19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또 20절에 보면은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 예수가 내 안에 정말 주로 계시고 또 전파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모이는 교회. 또 우리가 이제 집으로 가고 또 내일부터는 학교나 일터로 갑니다.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흩어지는 교회 더 중요하고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비밀을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 다 알거든요. 예수 다 믿고 예수 이름 불렀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지 못하면 불러도 힘이 없는 예수예요. 능력 없는 예수예요. 지나가는 예수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가 뭐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을 바랍니다. 말씀을 몇 개를 읽어보려고 그래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 27 골로새서 1장 26, 27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갔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방인 가운데 그 비밀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옆에 있죠? 2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깨닫고도 내 거가 잘 안 됩니다. 비밀이거든요. 감춰 있기 때문에 그 비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6절, 7절, 8절, 9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계속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에 많은 학문이, 과학이,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등학문일 뿐이다. 아무리 그래봤자. 그래서 10절에 9절에 보면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것입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에베소서 1장 21절 같이 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에베소 3장. 이게 바울이 한 설교예요. 이것만 듣고 우리 오늘 가도 돼요. 에베소서 3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마음껏 드러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19절.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듣고 계속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밀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비밀입니다. 사탄 이기는 비밀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오는 모든 고통의 답이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날마다 알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걸 계속 알아가고 이것을 누립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굉장히 시덥잖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됐고, 그건 알았어, 그거 말고, 그리고 다른 걸 또 찾거든요. 아닙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신성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복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교회,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침에 말씀 그러시잖아요. 물이 더 이상 안 나오면 우물이 쓸 데가 없죠. 그래서 덮어버리잖아요. 교회에서는 계속 뭘 말해야 되냐?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생수잖아요.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물을 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물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에게 목이 시원해지고 생명의 떡으로 배가 불러지는 거거든요.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이걸 계속 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복음 가진 교회, 그리고 복음 가진 성도의 가치도 사실 어마어마해요. 교회당은 이곳 한 군데잖아요. 이게 지금 핵폭탄처럼 여러분이 이제 현장으로 쫙 갈 거야. 집으로, 막 회사로, 어떤 뭐 사업처로, 학교로 여러분이 쫙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복음 없어지면 안 돼. 복음을 가지고 가서 핵폭탄처럼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막 빛을 발하세요. 막 새끼도 낳고 제자도 낳고 그게 절대 망대거든요. 망대가 빛을 발하면 막 거기가 파급력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도 힘이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 복음은 아까 말씀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 예수 복음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의 끝이 오는데 그 마지막 지구 종말을 이루어가는 그 지구가 돌아가는 그 말씀 성취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있는 사람은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는 권위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를 흉보고 성도를 흉보고 목회자를 흉보고 불신자들이 그러냐면 말씀이 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세상하고 자꾸 같이 가기 때문에 조롱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는 교회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에서 나와서 구약 시대는 어떻게 살았냐면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네, 간단하게. 너무 다 그리기엔 복잡하겠다. 성막이에요. 출애굽해서 40년을 가는 동안에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대열로 가는 거예요. 계속 40년 동안 성막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누가 덮고 있냐면 레위 지파가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모세와 아론 자손이 게르손, 고핫, 므라리 그래갖고 레위 지파가 이걸 쫙 두르고 있어요. 성막을. 그 이유는 민수기서 1장 50절에 보면 백성들로 재앙을 당할까봐, 재앙당하지 않도록 예배와 이 성막을 함부로 소홀히 하고 막 만지고 막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레위 지파가 먼저 둘러쌉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레위 지파는 예배도 준비하고 성막도 걷었다 폈다 하잖아요. 이동할 때마다 성막.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 지파가 유다 지파를 해서 다른 지파들, 또 여기는 르우벤, 또 옆에 다른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이렇게 12지파가 진을 이렇게 칩니다. 전부 문은 이쪽을 향해서 보이게, 성막이 보이게, 예배하는 곳이 보이게. 이 성막 맨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막 맨 가운데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이 본질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너희가 구원받는 길, 흑암을 이기고 구원받는 길을 언약궤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세 가지잖아요. 제일 처음에 뭡니까? 십계명, 돌판.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또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말라버린 살구나무로 만든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생명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말합니다. 또 그 안에 뭐 있습니까? 만나, 생명의 떡.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바로 이 언약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둘러서 있습니다. 근데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어떻게 지파가 몇 개예요? 13지파예요. 13지파예요. 쪼개졌어요.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두 개를 갈라요. 그거는 요셉은 육신의 장자거든. 두 몫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 그래서 12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는 주의 일 하는 일에 이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을 이제 12개로 쪼개서, 원래 13개로 쪼개야 돼요. 근데 12개로 쪼개요. 그래갖고 10분의 1씩 더 준 거야. 그거를 10분의 1씩을 원래는 레위 지파 거를 니네가 받았으니까 11조 내라. 그래서 그 11조 갖고 레위 지파가 살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11조 안 해요. 그 바람에 레위 지파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거거든요. 11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희들 거 맡긴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계속 그들이 40년 광야를 가고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전쟁할 때마다 언약궤를 앞세우면 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굉장히 힘이 있는데,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 상에 나오잖아요. 전쟁 나니까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언약궤 들고 왔어요. 와, 이제 이겼다. 전쟁 이겼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졌잖아요. 지고 언약궤 통째로 빼앗겨 버립니다. 언약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그렇거든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도인데, 직분도 있고 교회 다니고 성경도 다 알고 다 내용 아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 없는 껍데기만 들고 있으면 영적인 힘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뺏겨버렸는데, 언약궤 누가 찾아옵니까? 언약궤 누가 찾아와요? 빼앗긴 언약궤를?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발로 돌아오셔요. 언약궤 누가 찾아온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한 것도, 아직 다윗은 나지도 않았고 사무엘이 어릴 때인데 아무도 못 찾아와요. 하나님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자꾸 재앙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블레셋이 보내잖아요. 그 짐승에 태워갖고 보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복음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성막 중심으로 되었는데, 성막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걸 회막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여기가 교회당이라고 하지만 또 예배, 우리가 이 모임을 예배라고 하잖아요. 성막이라면 거기서 모여서 예배할 때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회막은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이 핵심은 피입니다. 제사 드릴 때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계속 피를 흘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피가 주인공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을 바로는 못 알아듣잖아요. 모세는 바로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바로 이 피 예배를 회복한, 피 제사를 회복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를 때 6월절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넘어가고,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피입니다. 이 애굽은 세상이에요. 우리 전부 세상에 다 노예돼 살잖아요. 세상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직장의 노예, 돈의 노예, 세상의 문화의 노예, 세상의 노예잖아요. 세상의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이 피제사 되시는 그리스도,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 중심으로, 세 번째는 이제 교회당이 있고 교회당 중심으로 쫙 둘렀어요. 예배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요? 우리 전부 이제 장막으로 갑니다. 이거는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회막으로, 이거를 장막으로, 이게 뭐가 됐냐면 원네스가 됐어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는 드렸는데 집에선 다르고, 세상 가면 또 다르고, 렘넌트들 친구들 만나면 또 달라지고, 거기는 하나님 없어, 복음 없어, 언약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 계속 언약이 이어지도록 가도록 해야 됩니다. 성막은 교회이고, 반드시 교회 와서는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는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 집으로 옮겨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소통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집 문턱을 넘어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지 않나요? 우리 집 문턱을 말씀이 못 들어가요. 문 앞에 놓고 들어가. 다 어떤 때는 교회에다 놓고 가.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데 예전에 보면 주보들 많이 있거든. 저 어저께도 청소하는데 주보가 한 서너 장 나왔어. 주보가 이렇게 놓고 가는 분들도 있고. 근데 하긴 주보에 말씀은 없어. 종이는 다 거의 다 가져가더라고. 이 메시지 종이는. 말씀이, 종이가 집으로 갔으면 그 말씀이 우리 집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집의 주인 돼야 돼요.
그게 말씀 펴놓고 보고 읽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야지 거기에 이거 생깁니다. 우리 집안에 가족끼리 말씀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 수천 년 흑암의 망대가 다 불신앙의 망대가 다 있는 거예요. 집에서 가족끼리 찬양하고 가족끼리 말씀 읽고 영적인 포럼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흑암의 망대가 딱 진치고 시커멓게 있어서 그래요. 계속 싸우시고 꺾으시고 나 혼자라도 말씀의 망대 꼭 우리 집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약에는, 구약에는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모여서 진을 치고 예배를 하면서 피를, 예배할 때마다 피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짐승을 얼마나 잡았겠어요. 매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아침 저녁으로, 또 아침 저녁으로 하고 안식일마다 하고, 그거 다 하면서 안식일마다 하고 초하룻날 하고 뭐 세절기 때 하고 대속제일 때 하고 죄지을 때마다 하고 계속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거 해야지만 살거든요. 왜 똑같은 얘기 또 하세요? 사모님 그 얘기 맨날 듣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피, 그리스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까지 연결되도록. 신약에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뭐다?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축복.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뭘로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때 베드로부터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예수는 그리스도 안 하는 교회 대한민국에 있나요? 없지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예수님 얘기하지요. 그런데 뭘 안 하냐면 이거를 안 해요. 오직 예수만 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를 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변화산에 예수님이 고백하자마자 바로 데려가잖아요. 변화산에 딱 들어가서 엘리야도 보여주고 예레미야 보여줬더니 뿅 간 거야. 와 멋있다. 오직 예수 아니에요. 이거 멋있다. 이 말에 흔들 저 말에 흔들 이거에 막 휘청휘청. 오직 예수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 들어와도, 아무리 이상한 상황이 닥쳐도, 감옥에 가고 노예 가고 총리가 돼도 오직 예수 해야 됩니다. 그게 결론 났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뿌리 내려야 돼요. 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오직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세워졌고 오직 예수하고 십자가에서 다 끝냈네. 어떤 문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죄와 저주와 지옥과 심판과 모든 재앙을 다 끝내셨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1장 1절은 뭐냐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글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저번에 누가복음에 쓰지 않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냈다. 그분이 1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 하셨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1장 8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부활 메시지를 보면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될지 부활 메시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 유언이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에. 마가복음 맨 끝에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라. 누가복음 맨 끝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다시 힘을 주시잖아요. 기존 잃어버린 성도들 찾고 힘 잃어버린 성도들 살려라. 요한복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들 키워라. 이게 부활 메시지거든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해야 되는 것.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잡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성령 충만 받아라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우리처럼 모인 거예요. 모여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진짜 성령 충만하면 그 속에 다 있어요. 어떤 여자가 뭐 결혼했는데 남편이 뭐 이렇게 뭐 사준 거 막 자랑한대. 그 얘기 뭐예요? 우리 남편 돈 많아. 그 자랑이라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에요. 하나님 충만 속에 나머지 다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할 때에 2장 1절에서 47절 첫 초대 교회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냈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를 위해서 살 거야. 그래서 나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 이거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실제로 오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실제로 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올 한 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아, 그리고 뭐합니까? 서로 교제하며 포럼하며 또 떡을 떼며 성찬식이잖아요. 다시 복음. 성찬식은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랬잖아요. 다시 복음 각인. 현장에 가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갈 일이 뭐냐면 목사님이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일주일 내내 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안 하시리라고 믿어요. 근데 계속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바로 왕의 앞에 선 요셉이잖아요. 아까 이제 저기 안수 집사님이 그러셔요. 출세 뭐라 그랬죠? 출세망대. 내가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출세망대를 세울 뻔했는데 출세망대가 아니고 무슨 망대? 절대망대인가 복음망대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출세하더라도 성공하더라도 아니 무너지더라도 절대망대 세우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잡고 그거 갖고 포럼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면 가잖아요. 가는 곳이 어디냐?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개인도 창세기 3장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원래 없나요? 아니요. 원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습니다. 죄 아래, 원죄 아래서 저주받고 지옥 가고 사탄에게 잡혀서 살아갑니다. 이 창세기 3장 세상을 절대로
개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은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박애주의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아무리 능력받아도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싸울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가족끼리도 싸우면 안 돼요. 가족끼리 싸우면 안 돼요. 형제끼리 싸우는데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 다른 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뭐 이거 했냐 저거 했냐 갖고 싸울 거 없어요. 여러분 싸움 이거예요. 창세기 3장 세상이구나.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전 그래서 벽에다 붙여놓고 계속 요즘에 암송하는 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우리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있거든요. 높아진 거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하게 한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시고 그리스도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가문 대대로 오직 창세기 3장 15절하는 복음 가문이었나요? 아닐걸요. 그죠? 창세기 3장 가문입니다. 우상 가문입니다. 다 우상 숭배하는 가문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 가진 사람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만 가면 그 가문 살립니다. 한 사람도 없으면 문제가 어마어마합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홍수와 같이 어느 날 재앙이 밀려오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있으면 가문 살립니다. 출애굽기 20장에 3, 4대 저주와 재앙이 지금 내려오는 중이에요. 우리 부모들의 우상 숭배로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저주와 재앙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천대 축복으로 바꾸는 게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직장 거기 복음 있습니까? 없잖아요. 창세기 3장 직장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3장 직장에 간 거예요. 보디발 집에. 창세기 3장 직장에 가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계속 흑암을 꺾은 거예요. 보디발 집안에 흑암 꺾고 자기 가문에 흑암 꺾고 다 흑암을 꺾었더니 어떻게 돼요? 보디발이 보잖아요. 쟤는 보통 애가 아니네. 총리로 쓰잖아요. 총무로 쓰잖아요. 여러분이 랩런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 집안에 학교에 직장에 내 모든 곳에 그냥 돈 벌러 가면 노예예요. 그까지 월급 얼마 받으려고 난 나 같은 그러면 그냥도 열심히 교회 와서 하지. 저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 와서 주의 일을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천배 만배 주실 텐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하고 월급은 찌꺼리만큼 받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월급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거기에 창세기 3장 직장에 복음 선포하는 선교사로 가세요. 선교사로 가세요. 랩런트들 학교에 선교사로 가. 성적 나오면 1등부터 꼴등까지 쫙 나오잖아. 얼마나 자괴감이 느껴집니까? 내 등수는 뒤에서가 빨라. 아이고 슬퍼. 뭘 웃어요. 그잖아. 우리가 위에서부터 밑에가 더 빠르잖아요. 아니 너무 자괴감 느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가서 발부터 닦았는데 자괴감 느꼈으면 끝나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보디발 집이 아무리 잘났어도 애굽이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탄에 묶여있는 곳이야. 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복음을 가진 랩런트야. 이걸 딱 가지고 안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것과 싸운 거예요. 우상과 싸우고 재앙과 싸우고 흑암과 싸우고 사탄과 싸워서 꺾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형통하게 되잖아요. 하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직장을 살리게 됩니다. 요셉이.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 이런저런 지역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 나를 왜 보냈어요? 왜 우리 지역은 우상 숭배 많은 지역도 있고 우리 집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저기 선악동 살 때 앞에 굿땅이 있어갖고 맨날 굿 꽹가리 치고 거기를 나를 왜 보내? 안 싸우면 당해요. 안 싸우면 그 재앙에 내가 당합니다. 여러분 지역 분석하고 계시나요? 우리 지역에 우상이 뭐가 있는지 하시나요, 권사님? 네, 하세요. 권사님 하세요. 권사님 집 주변에 무속인 많어. 무속인 많아. 보니까 내가 차로 이렇게 나오는데도 한 서너 개 이상 보이던데, 그죠? 절이랑. 그냥 두면 안 돼요. 그 흑암이 말도 못, 거기서 뭐 하고 있겠어요? 귀신 불러갖고 축복하겠어요? 재앙 내리고 있지. 그죠? 이름을 써놓으세요. 제목 쓰고 계속 기도하면서 꺾으세요. 흑암을. 그 흑암을 꺾으라고 우리를 그 지역에 보내셨거든요. 우리 동네는 무속인 없던데요. 사람들 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거 가득 찼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데요. 자기들 그 배운 거, 가진 것 때문에 우리를 막 개무시하잖아요. 영적인 문제로 그러다면 다 속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좋은 집에 살아도 떵떵거려도 그 속은 다 썩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걸로. 그래서 여자 요손 그리스도로 지역의 흑암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이 집사예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뭘 전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 안진뱅이 다 낫고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가는 곳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막 일어나고 무능이 치유되고 무기력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전 세계 237, 5천 종족이 하나같이 전 세계는 하나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우상으로 무속으로 점술로 가득 찼습니다. 저기 그런 남아메리카 같은 데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무당이에요. 그 무슨 원시 아니야 무슨 부족 같은 데 있잖아요. 조그만 부족들. 그 부족장이 누구냐면 다 무당들이에요. 무속들이 다 사람들 잡고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종교를 그 불교 그런 게 다 종교를 갖고 백성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 다 지금 인도도 그렇잖아요. 가장 위에 지도자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가 다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우상 전 세계에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여기에. 그래서 전 세계가 계속 재앙이 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손 그리스도로 이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교회, 집, 현장이 쭉 원예스로 연결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어쨌든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 놓치고 그냥 예배 끝나고 가버리면은 식당 갔다가 밥 굶고 나온 거예요. 식당에서 냄새만 맡고 밥 안 먹고 나온 거거든. 어쨌든 말씀을 잡으세요. 한 줄이라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잡고 1번은 여기부터 들어가야 돼요. 내 집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집에 말씀 대부분 없어요. 진짜 집에서 우리 집에 가면은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옷 탁 벗고 이제 무장해제 무장해제 옷 다 벗어 던지고 이제 말도 원래 하던 말 하고 원래 하던 탁 늘어져 갖고 말 탁 쉬고 싶잖아요. 그냥 방심해요. 습관대로 가버려요. 우리 집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대로 집에 가서 하세요. 집은 교회로, 교회는 집으로. 그래서 말씀이 집으로 가서 집에 말씀이 주인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자는 게 40일입니다. 집중하자 그 얘기예요. 집에 가서 아침에 눈 뜨면 말씀 펴고 읽고 기도하고. 어제도 청년부 임원들, 대청부 임원들 모인다 그러길래 제가 한별이한테 종이 우리 강단 마침 5장이나 우리 집에 있더라고. 5장을 줬어요. 이거 갖고 임원들하고 이거 해라. 그랬더니 가지고 가서 이제 임원들하고 먼저 커피숍에서 만나갖고 그거 앞뒤로 쫙 읽은 거예요. 쫙 읽고 저는 이제 애들이 엄마 쪽팔리게 카페에서 그걸 우리가 읽고 있어 그럴 줄 알았거든. 앞뒤로 읽은 거예요. 그러더니
아리 선생인가? 딱히 올린 거예요. 그거 강단 읽은 거 너무 좋았다고. 송도에 있는 카페에서 앞뒤로 읽었는데 너무 좋더래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만나기 전에 누구랑 만나면 이거부터 앞뒤로 읽고 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게 40이라 그게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 현장에 흑암이 먼저 무너져요. 사단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그 777 하자 그러잖아요. 기적 일어나는 길입니다. 777 잘 모르겠지만 계속 나올 거예요. 주일날 계속 오늘 7 망대 나왔고 오늘은 7 여정까지 나왔어. 일부에 너무 길어. 그치만 그냥 슬쩍 보세요. 777 망대 여정 이정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이것과 강단 말씀을 가지고 3집중하라 그랬습니다. 3집중은 아침 저녁만 하면 돼요. 그럼 낮엔 자꾸 생각이 나. 아침에 눈 뜨면 강단 읽고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강단 읽고 777 한 번만 읽고 기도하고 낮에는 모든 만남을 그냥 아씨 왜 저래 하지 말고 계속 기도로 연결하는 거죠. 그게 3집중입니다. 그러면 3응답이 옵니다. 좋은 응답이 오냐?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와요. 근데 문제는 답체험, 갈등은 갱신, 위기는 기회 분명하게 믿고 그러면 이제 3세팅이 갖춰질 거예요. 이 세팅은 뭐 플랫폼, 바수망대, 안테나 그랬는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면 여러분은 플랫폼 되는 거예요. 플랫폼은 우물 있으면 사람들이 물 먹으러 온다 그랬잖아요. 플랫폼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요즘에 은자 권사님한테, 박은자 권사님한테 누가 막 찾아와. 전화해서 만나주세요. 갖고 만나갖고 밥 사드릴게요. 밥 사주면서 나 요즘에 너무 힘든데 복음이 필요해요. 플랫폼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 못해라고 도망치지만 마세요. 파수망대. 일어나서 빛을 쫙 밝히세요. 나 빛 있어. 나 생명 있어. 나 복음 있어. 빛을 밝히는 파수망대. 그럼 여러분이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용어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안테나는 와이파이처럼 쫙 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이게 3세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여러분 속에 이어집니다. 이걸 보고 절대 망대가 세워졌다 하는 겁니다. 절대 망대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망대인데 이 절대 망대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자예요. 흔들리지 않는 제자. 진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진짜 나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땅끝까지 말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절대 제자가 몇 명일까? 모르는 거잖아요. 절대 제자가 몇 명일까? 또 앞으로 절대 제자가 몇 명이 세워질까? 그때 70인 우리 예전에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70제자, 70지역, 70나라, 뭐죠? 70족속 살리는 정말 내가 있는 지역 70지역을 살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 국가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계속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과 가정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모여 집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세로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 우리 가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 직장에 학교에 지역에 국가와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지역이 살고 업이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절대 망대가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어느